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선교부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40대 초반에 그리스도인 자매님이 건강 체크를 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손을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연장해야 되지만 그 시간들은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길은 뭐냐 하면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 처방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편안하진 않겠지만 가족들과 치료받느라고 힘들고 애쓰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 40대 초반의 엄마인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치료를 받기로 결단하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정사역 전문 잡지에 실려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따라서 나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에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결정했단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 투병하기로 결심했단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인 이 성도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들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또 더 힘들 수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귀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엄마로서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이 결단과 고백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숭고합니다. 이 땅에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결심들을 죽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서 우리는 지금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것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주시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는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본문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가를 일부러 함정을 파놓듯이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손이 말랐다, 이 손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석공이라고 그렇게 하는 전설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성경 외적인 이야기들로 성경의 내용들을 보조적으로 안내해주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사람이 석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파서 돌을 깨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뭐가 필요하죠? 뭘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예, 망치, 정 이런 걸 사용하는데 망치나 정을 사용하려면 뭐가 사용돼야 돼요? 손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사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바리새인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완쾌됐으면 그건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신기한 일로 끝나지만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 그게 그냥 와 신기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신기하죠. 그런데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그 현상에 주목하면 그냥 신기한 일로 기적으로 끝나지만 이게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주셨더니 이렇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이정표,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손 마른 자가 치유함을 입은 것을 보면서 그걸 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들이 그 이후에 손 마른 자가 낫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더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씀도 예언도 끊어진 시대.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선지자도 서랍되지 않았던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중간시대에 민족을 보호하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토라, 그 율법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소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하시딤이라고 불렸던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잘못된 발상, 잘못된 의식구조를 가지고서 그들이 생각 안에 수용하기 시작한 그 어떤 때부터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잘못된 우리의 의식구조를 우리 안에 갖기 시작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이웃들을 죽이는 살인의 행렬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경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살인, 종교 살인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 굳은 살이 배긴 상태, 이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의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대학교 화장실 안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낙서죠.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더랍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장실 되게 급한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편하다고 그냥 거기서 막 핸드폰하고 앉았고 빨리 나오지 않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사색에 빠지고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일들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막 진땀이 나요. 식은땀이 줄줄줄 나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시때때로 그러잖아요. 이 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뻔하잖아요. 옆에 화장실이 몇 칸 있고 내가 급하게 들어왔는데 공중화장실 갔을 때 내가 지금 빨리 나가야 밖에 있는 발을 동동 구르는 저 사람이 막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비집고 막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빨리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인자로 내몰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독단적인 신앙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독단적인 신앙 구조, 독단주의라는 거죠. 소위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 독단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어요. 신앙 체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신앙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단주의예요. 은혜는 이렇게 받아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헌신은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또 다 나에게 편리한 어떤 종교의식,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독단주의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체험을 절대화한다든지 종교의식을 절대화한다든지 혹은 기독교에 많은 교리적 강조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킬 때, 상대적일 수 있는 것들을 절대화시킬 때 그때 우리는 독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거든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거든요. 그게 이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마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딱 넘기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공급받을
필요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마가복음 2장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마태가 돌아왔습니다.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요, 지금은 잔치를 벌려야 할 시간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와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이게 독단주예요.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열심히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헌신할 때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헌신할 때 저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독단주의에 빠지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독단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새벽기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야기도 얼마나 좋아요? 철야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내가 새벽기도 감당하고 철야기도 감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독단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큐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큐티하는 사람이 큐티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면서 큐티를 안 해? 집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해? 권사가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서 남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 빠졌는데 당신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당신 집사야 잡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만지실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나는 얼마나 지적받을 일이 많겠어요. 그럼 그 지적 나한테 다 하면 그거 다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본인은 못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죠. 주일날 안 보이면 집사님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은혜롭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했어? 뭔 일 하느라고 지난주에 안 옮겨? 그 똑바로 못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냐고요.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 가시돋친 언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언어로 우리가 이웃들의 가슴을 후벼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자녀들이 다 들어요.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일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을 바꾸셔야 돼요. 행복하고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가정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자라나는 자녀들도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어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잠언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말, 종교적인 독설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로 우리는 이웃들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면 화초를 키울 때 잘 키우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이 찾아가서 봐주면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관심 갖는 거 아닙니까? 맹 죽이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화분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물을 듬뿍 줘요. 그러고서 한 20일 또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화분 사랑해야 되는데 하고서 가요. 그러니까 죽이죠. 지속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되는 건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 보세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 눈길, 손길 받지 못하는 아내들 보시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시하는 생각들이 잦아지게 되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려면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래 가사에서도 그 드라마에서 옛날에 나왔던 노래였던 것 같은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거 기억나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주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좀 보셔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좀 봐보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에 목말라 계신 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격려해줘요. 나 좀 보듬어 주세요. 감싸주세요. 만져주세요. 아무나 만지시면 안 돼요. 내가 만질 수 있는 사람만 만지셔야죠. 여러분, 악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악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국 정치가들 사이에서 이 악수가 시작됐는데요. 악수의 의미가 뭐냐? 내 손에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악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악수한다는 건 평화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정치가 좀 고상해가지고 그래도 쌈박질 하더라도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권총으로 결투하고 칼로 찌르고 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내 손에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하는 의미로 악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지셔야 돼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길, 눈길, 또 마음가짐이 이웃들을 살리는 일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이웃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 같은 시선을 가졌으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죽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그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거기서 좀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손 마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관심하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심정과 특유의 자비를 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뭘 봅니까? 이 사람을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불쌍한 사람을 치근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줄 수 있을까? 이런 사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복음적 사고가 없어요. 복음적 사고, 복음적 의식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복음적인 사고나 복음적인 생활 양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예수는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질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린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삶의 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우고 감싸주고 안아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리는 삶에, 살리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자,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 남은 여생을 걸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